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이후에 루디아 사역회 회장님이신 이영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인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시간을 들여 태신자를 초대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태신자를 위한 잔치를 엽니다. 공들인 태신자들에게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심하여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태신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행복한 잔치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친절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녀란 믿음과 자부심으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아갈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여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불우한 우리 이웃을 돕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중영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어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5번째로 받은 말씀은 형제와 자매와의 화해였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본문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6번째,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것들을 간구할 때에는 반드시 정직하고 선한 이유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선한 이유가 없이는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승인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선한 이유를 항상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이유를 지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며 우리의 요구는 마땅히 그분의 뜻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합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기도로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무한한 의로움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고 그 결과 그분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중요한 점을 심사숙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처럼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처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받아주실 만큼 충분한 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기도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그러한 선한 이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그런 선하고 비이기적인 성격의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기도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이유, 기도 드리는 목적이 정말 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그러한 정의로운 선한 이유, 정직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것들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선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반드시 이기적이지 않아야 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생각, 즉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또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엄마에게 자기 돈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무슨 질문을 할까요? 그 어린이에게. 왜?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에요. 아직 어립니다. 어린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좀 줘. 그러면은 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엄마라면 모든 아빠라면 아빠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아빠 나 돈 좀 줘. 그러면 왜? 예, 어린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엄마 나 연필 필요해. 엄마 나 공책 필요해. 그래서 사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가 생각할 때 합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린이에게 돈을 줄 겁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뭐 연필 사라. 이거 가지고 뭐 공책 사라. 그런데 만약에 사탕 갖고 싶다고, 사탕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넌 더 이상 사탕이 필요 없어. 이미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로 어떤 특정한 요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어린 공감과 은혜로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한 동기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기쁨이 됩니다. 그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지 그 선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중요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540장을 부를 겁니다. 찬송가 540장 2절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 생각에다가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님께 맞춰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선한 동기에서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습니다. 왜?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밤 깊은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지닐 때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6가지가 더 될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는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끈질김이었습니다. 끈질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함.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세 번째는 뭐였죠? 깨끗한 양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형제와 자매와 화해해야 된다. 화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올바른 목적,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